오늘 골로새 2장으로 왔습니다. 골로새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골로새 성도를 위한 권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권면한 말씀은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로 대지를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5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깨달으라는 얘기냐면 그리스도를 깨달으라. 첫 번째 그 권면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6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 1절 보시면은 1절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게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또 염려하고 있는지, 또 그들의 신앙과 모든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지 바울의 애타는 마음이 잘 드러난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번 보시면은 이 너희와 라오디게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놨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골로새가 어디이고 라오디게아가 어디 있냐면, 그림 보시면은 자, 부르기아 그 중간점에서 보면 부르기아라고 하는 파란색 글씨 보이셔요? 예, 거기 밑에 보게 되면 바로 밑에 보게 되면은 뭐가 있죠? 까만 글씨로 골로새가 있고, 보이십니까? 예, 부르기아라고 파란색 글씨 밑에 골로새가 있고 그 옆에가 빨간 걸로 라오디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보게 되면 가깝죠? 다 찾으셨죠? 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터키, 투르키예입니다. 투르키의 그 중간쯤에 있는 골로새고, 이제 그 옆에 라오디게아는 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한 교회죠.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양모와 향유의 특산지였고 유명한 상업도시였는데 책망을 받았던 그러한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한 곳입니다. 아마도 이 두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에바브라 디도가 골로새뿐만 아니라 라오디 교회에도 많은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이 너희와 라오디게아 교회 두 교회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넘겨서 4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13절 보시면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가 어디냐면 그림에도 나와 있어요. 저기 부르기아 바로 밑에가 어디냐면 그 직선으로 조금만 내려 히에라볼리가 있죠, 가운데. 그리고 오른편에 어디고 골로새고, 왼쪽 편이 여러분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보게 되면 이 세 도시가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곳의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교회였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많이 애를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 자체가 참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랬습니다.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힘쓴다라는 것은 이걸 본문 그대로 직역한다라고 하면, 원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얼마나 큰 싸움을 임하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마치 경기장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대적자와 싸우는 그 검투사의 심정으로 너희에게 알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자, 검투사. 요즘 이 언론상에 그 펜싱하는 어떤 그 여자 국가대표 아시죠? 예, 좀 난리도 아닌데, 검투사가 그 상대방 검투사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뭐를 담보로 하는 거죠? 목숨을 담보로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사도 바울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도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너희를 위해서 마귀를 대적해서 지금 기도로서 너희를 힘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심정으로 너희에게 기도한다는, 단순히 알기를 원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영적인 대적자들과 맞서 싸워서 지금 사도 바울이 먼 곳에 있지만 너희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애쓰고 있는가. 저도 이렇게 기도한다고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또 무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면 얼마나 신실한 목회자일까. 저 자신을 좀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2절에서 보시면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2절 우리 합독합시다. 2절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누구를 깨닫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가 어떻게 힘쓰는지를 알기 원한다는 말은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는지, 또 굳이 골로새라고 하는 편지를 왜 썼는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거예요. 인연식도 없어요. 얼굴조차도 본 적이 없는 라우디게아와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뭔가? 너희들이 누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성도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또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원만한 이해의 부요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그리스도를 더 많이 깨닫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던 거예요. 참 2절의 말씀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로마서에서 편지를 보낼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로마서를 쓴 이유가 그 로마서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위안을 받고 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던 것처럼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골로새에서도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위안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겁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장 11절에서부터 12절. 로마서 1장 11절에서부터 12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12절에서 그랬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뭐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안위함을 얻는다. 안위, 위로, 위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에게 위로가 되는 건 목사님이고 목사에게 위로가 되는 건 또 다른 한편으로 보기엔 누구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나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목사가 그것보다 감사하고 즐겁고 감사한 게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반대로 믿음생활 잘 못하게 되고 그 모든 면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걸 보지 못하면 목사가 근심이 듭니다. 지금 여기서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전전긍긍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노심초사했던 것이 성도들의 그 믿음이에요. 믿음. 주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늘 깨달아서 서로 마음으로 위안을 받고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을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 마음이라는 말은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을 했는데 본래의 뜻은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이거를 마음으로 번역을 했다고요. 심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이는 저희로 어디 안에서? 심장 안에서 위안을 받고. 그러니까 심장이 뭐예요? 심장이 장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심장 안에서 위안을 받는다는 것은 심장과 같이 그러한 중요한 일, 성도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또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해야 돼요. 주일에도 그랬어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사람 한 사람 참 이 작금의 이 돌아가는 이 세상에 보게 되면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 안에서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연합을 해야만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저 혼자서도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건 그건 교만한 생각입니다. 교만한 생각. 자기 혼자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건 기도 외에는 그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가 연약하고 말씀을 듣는 면에서 연약한데 나 혼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해서 서로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주고 또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 원만한이라는 말은 충만하다 또는 가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풍성해져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겨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2절 우리 개역 개정판 한번 읽어보세요. 개역 개정은 뭐라고 되어 있나? 2절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확실한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의 모든 풍성한 확실한 이해의 풍성한 부여라고 되어 있죠. 확실한 이해. 이게 거기서는 확실함이라고 되어 있는 모양인데 확실한보다는 충만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충만한 이해와 모든 부여가 누구로?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를?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기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식이 풍성해, 한마디로 어렵게 얘기한 것 같은데 풍성해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든 게 다 들어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나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그 계시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인간의 지식과 지식으로 알 수 없고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셔야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모든 것을 점점 더 깨달아 나갈 수가 있어요. 에베소 3장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 3장 17절 19절 에베소 3장 17절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뭐를 받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뭐를 알아서?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기도 참 잘하죠? 예, 참 잘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참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지 못해서가 문제지 참 기도 잘합니다. 기도 잘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와서도 그 비밀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세상에 많고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부유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다 잊어버려도 누구를 알았다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많이 깨달으셨죠? 예, 그리스도를 많이 깨달아 나가야 돼요. 왜 그리스도를 깨달아 나가야 되는가? 그 이유가 3절에 있죠. 3절 보시면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3절 또 갑시다. 3절도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믿으시나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2절과 3절이 오늘 요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요절의 말씀. 골로새서의 요절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여기서 지식은 그러니까 정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그 정보를 얘기를 하는 거고, 지혜는 그 지식을 통하여서 삶에 적용해서 나타나는 그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가 있고, 아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깨달은 말씀을 어디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걸 지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목자들이 지식은 없고 지혜만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알아야, 자, 세상 지식이든지 하나님의 지식이든지 성경 지식이든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예? 알아야 면장을 하는 거 아니야. 알아야 목사 노릇하는데 성경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근데 또 중요한 건 그 성경 말씀이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 지혜라고 하는 건 가슴에 와서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걸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골로새 교회에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니까 교회를 또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겠죠? 그런데 둘째는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주는 세상의 헛된 지혜가 있었습니다. 2장 23절, 그 밑에 조금만 넘어 2장 23절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2장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뭐가 있다고요? 모양만 있어. 그러니까 지혜 있는 모양만 있다는 얘기는 실제로 그 안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우상 숭배를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나 그 미혹게 하는 사단의 역사로 나타나는 그 지혜는 진짜 지혜가 아니에요. 참된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혹할 수는 있습니다. 혹할 수는 있다고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도 그건 진짜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이 아니에요. 거기를 따라가게 되면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결국에는 신앙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그런 믿음에서 탈선하게 되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지혜 대신 누구를 쫓아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바로 배워야 그 성경의 모든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 정통으로 받았습니다. 믿으시나요? 그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만. 저도 이렇게 우리 성안교회 와가지고 이제 그건 7년 가까이 되는데 이제 7년 차 접어들어요. 그 말씀만, 성경 말씀만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의 길을 따라서. 또 우리 교단 특색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성도들이 결국
그 말씀 가운데 서나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늘 명심하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3절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감춰져 있어요. 여기서 감춰져 있다는 얘기는 원어적인 뜻이 뭔가 하면 특정한 장소에 어떤 물건이 숨겨져 있는 상태에 있다. 때가 되면 드러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숨겨 놓으셨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지식을 누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내 보이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감춰져 있다고 표현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밝히 드러나가지고 그 지혜가 풍성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지혜가 있고 뭐 지식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혜만 있을 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진정한 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해서 그 안에서 참된 복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4절 보시면 또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즉 1절부터 3절까지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즉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교한 말 개역 개정판 하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개역 개정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무슨 말로요? 교묘한 말로 교묘한 말로 이거는 개정판 번역이 좀 좋군요.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교묘한 말 그러니까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인다는 뜻이 뭔가 그럴듯한 말로 또는 유혹하는 말로 너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가 바로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어떤 말로? 교묘한 말로. 교묘한 말. 아주 교묘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배경이 없고 성도들 가운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대부분을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 이단의 꾀임에 넘어가는가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예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넘어가는 거 아니고 아는 사람이 넘어가는데 알아도 어떻게 아는 사람? 잘못 아는 사람이 넘어가요. 바르게 알면 이상한데?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거하고 다르게 얘기한다. 그건 의심해야 돼. 의심해야 돼.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이해되시죠?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7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거하고 다르게 얘기한다. 그럼 의심해야 돼. 의심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하고 다르게 얘기하면 그건 의심해야 된다고요.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살펴보니까 왜 넘어가는가? 그들이 영적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리석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뭐를 많이 안다? 성경을 좀 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넘어가요. 그런 사람. 제가 이제 서울에서도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 몇 분들을 제가 아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저랑 같이 뭐 했던 사람이냐 주일학교 했던 사람이에요. 애들 가르쳤던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애들까지 가르쳤으니까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 아무리 권면해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한번 믿어버려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지간해서 안 된다고. 여지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다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알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대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단의 시험이 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어떠한 말로?
교묘한 말로, 공교한 말로, 아주 그냥 그런 말로 접근을 해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보게 되면 하와를 꼬실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아주 교묘하게 얘기를 했다고. 아주 교묘하게.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아니한다. 아주 교묘하게 접근했던 것처럼 사단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이런 말씀을 깨달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경교한 말로 넘어가지 말고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에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느니라. 예, 이것도 개정판 번역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개역 성경 이렇게 돼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개정판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설득력 있는 말로. 사람을 설득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교라고 하는 건 요새 목사님들이 저를 이렇게 지도해줬던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으로 전해야 된다고. 맞나요? 오늘날 근데 갈수록 성도들을 어떻게 하려고 비유 맞추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으로 전해야 돼요. 능력으로. 이 말씀을 깨닫고 참으로 진리가 어두운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5절의 말씀 보시면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어떻게 있다고요? 함께 있다. 말 그대로죠. 지금 이 골로새를 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육신적으로는 떠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있으니 영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건 뭐냐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은 것을 내가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골로새 성도들이 규모 있게 신앙생활을, 여기서 규모 있다는 얘기는 질서 있게라는 의미예요. 마치 여기 군사용어인데 이게 군인들이 그 행진을 할 때에 앞으로 봤을 때나 뒤로 봤을 때나 대각선으로 봤을 때 그 질서를 잘 지키잖아요. 그것처럼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거예요. 두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맞은 이제 6절과 7절에서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기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두 번째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 7절까지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그러므로 앞에 했던 말들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누구 안에서 그럼 행해야 되겠어요? 그 안에서 행하라. 주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님으로 영접했으니 우리가 누구를 따라서 행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라는가? 그 말씀이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7절 우리 합독합시다.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분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돼요. 자, 마치 나무를 한 자리에 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누구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요. 나무가 한 곳에 심으면은 사람이 뽑아내지 않는 이상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맞지요?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안교회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으셨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우리가 움직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뿌리를 박았다는 표현이 그 말이에요. 목사님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어느 사람이 합니다.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네? 째려보고 있어. 합니다. 어느 성도가 저를 못 살게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성안교회에다 뿌리를 박게 하신 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 그리고 또, 뭐를 받았다고요? 세우심을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 보내셔가지고 뿌리를 박게 하고, 또 때가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셔가지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직분을 주셔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함부로 옮기고 함부로 떠나는 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이병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단은 바른 교훈의 말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훈의 말씀을 받은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어떻게 서 나가야 된다고요? 굳게 서야 됩니다. 자꾸의 이 시대가 자꾸 말씀이 흐려지고 다른 이상한 걸 첨가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성도가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받은 말씀대로, 진리의 교훈대로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그 모든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부터 26절.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부터 26절. 두아디라 교회를 권면하면서 했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질 것은 없느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5절에서 그랬습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잡으라고요?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뭘 줘요? 권세를 주시니. 끝까지 가봐요. 끝까지. 어떻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끝까지 굳게 잡으면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끝까지 잡아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또 예수님의 권면을 따라서 믿음을 잘 세워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